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맥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5장의 후반부 아닙니까? 근데 5장이 이제 전반부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데스다 목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그냥 이제 고치시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제 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막 이렇게 박해를 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안식일에는 병 다시는 고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인데 예수님이 한수를 더 뜨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일한 것도 유대인들로서는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막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을 입증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본문의 전문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요약하면 19절부터 29절까지 요약하면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봤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이제 이 내용이 그 앞에 문맥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증인을 누구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또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 음성 듣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증거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법정에 막 검사가 증인을 초대하겠습니다 해놓고 증인석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검사가 누구를 초대했나 쳐다보니까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 범인에 의해서 죽은 귀신이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막 이 귀신이 지금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더라도 지금 저에게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다. 제 귀엔 생생히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증거로 채택이 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끝내면 어쩌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증언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4명의 증인을 더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33절에서 35절까지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세례도 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이렇게 선지자로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명확하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충분한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증인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 또 두 번째 증인 데리고 왔는데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 기적들,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된 아주 유명한, 또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기 직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시고, 또 오늘 그 5장의 앞에서는 38년 된 병자도 또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뭐 무수한 기적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증인은 또 그러면 누구입니까? 우리 3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아버지가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친히 증언했다라는 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렸죠. 요 사건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이게 아니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적으로 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이 증거, 또 이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증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인은 3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성취하면서 이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고요. 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들, 그죠? 또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또 음성을 직접 들려주었고요. 또 예수님이 성경의 수많은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들을 예수님이 딱 가지고 온 거죠. 뭐 아까 진짜 그 검사가 이 법정에서 증인석에 죽은 귀신을 불렀다라고 좀 비유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게 막 불러왔다고 했는데 진짜로 법정 갑자기 실내 온도가 갑자기 싸늘해진다든지, 그러면서 귀신이 갑자기 뭐 검사에게 빙의를 해서 말을 한다든지, 피해자와 똑같은 그 목소리를 갑자기 이 사람이 다른 목소리를 막 낸다든지, 그러면서 죽기 전에 범인에게 했던 그 말을 막 하고 있고, 그걸 듣는 범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저건 내 죽은 우리 딸의 목소리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검사가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사건을 딱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건 현장에 이해가 안 되던, 도무지 이해를 못했던 막 이런 일들이, 정황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든지, 그죠? 그러면 그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다 믿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피해자의 그 주장이 하나도 안 먹혔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믿게 되는 거죠. 핵펀치를 날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네 명의 증인, 예수님이 데리고 온 이 네 명의 증인, 그죠?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핵펀치를 날린 그런 증거라는 거죠. 꼼짝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이 안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확한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몰라서 안 믿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증거는 명확합니다. 결국은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41절부터 뒤의 내용은 47절까지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에서도요 또 영광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4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 종교 행위를 가식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요, 이 행동 이전에 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따라서요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행위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은 이 겉보기에만 잘 행동하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겉보기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겉보기에 이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고요, 헌금 잘하고 또 눈에 띄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겉보기에 그런 행동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 보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인 거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에 정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정말 있느냐, 그죠?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 내 마음이 정말 감동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려고 발버둥치며 이 마음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있느냐,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서 헌금을 드리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느냐,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요, 다들 이렇게 선하게 지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 정말 나 혼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지내느냐는 거죠. 은밀한 곳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늘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보는 데서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에서 막 종업원들에게 막 갑질을 해놓고, 그래놓고 식사기도를 막 그 종업원 앞에서, 보는 앞에서 막 식사기도를 길게 막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 이유로 결제를 안 해주는 부장 장로님, 이럴 때는요 진짜 겉모습만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겉모습만이라도 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죠? 그럴 때 우리 그때 겉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평소에 안 보였던 우리 성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본질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정말 참 힘든 일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제 멋대로입니까, 그죠? 행동을 컨트롤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마음을 컨트롤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들이려고 하면요, 내 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내 멋대로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말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점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얼마나 제 멋대로인지 점점 더 직면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날이 갈수록 더 깨달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정말 대단한 은혜, 이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받아야 할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점점 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을 점점 더 빼고 주님을 점점 의지하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 겉으로 행동만 계속 다듬게 되는 거죠.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행동은 점점 더 올바라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꾸 판단하게 되죠. 또 내 행동을 더 잘 컨트롤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행동을 내 힘으로 컨트롤하니까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죠.
점점 더 행위는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마음을 깨뜨리면서 주님께 나아간다. 마음을 깨뜨려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닫혀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점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지죠. 판단받을 것 같고요. 그냥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이렇게 이 사람과 함께 지내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을 활짝 열 수가 없습니다. 내 연약함을 드러낼 수도 없고요. 내 연약함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혹시 내 마음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행위는 점점 더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마음을 열지 않고, 또 나도 마음이 점점 닫혀지고 굳어지고 사람들이 판단이 되고 사람들과 내 삶을 모두 컨트롤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서 주님 그분 자신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갈망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인가, 명예는 아닌가, 그것들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나아가기를 다시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나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제 멋대로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구나,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씨름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며 내 죄와 내 연약함을 더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성령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 날이 가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을 들여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마음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지, 또 마음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주여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마음을 두고 씨름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택할지 명확하게 하여서 주님, 오직 주님을 택하여서 주님께 마음을 들여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내 죄와 연약함을 더 깊이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되는, 그래야 마음에 따라서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 나타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더 활짝 열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으로 감동된 그런 마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행동만 변화시키며 더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판단하며 교만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주님 하나하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